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는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앗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함께요. 괴가 기아림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전쟁에서 패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괴를,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7개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병으로 쳤습니다. 질병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이 된 겁니다. 정말 이 재앙이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가?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이 복술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암소,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했던 암소 2마리를 준비하고, 근데 그 암소는 젖을 먹이는 그 암소, 새끼가 있는 암소를 2마리 새수레에 그 수레를 만들고 암소 2마리를 해서 그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치우침이 없이 가서 그 법궤가 그리로 가면은 이것은 여호와로 인한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암소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소들이 그냥 똑바로 베세메스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게 이제 몇 절 나옵니까? 14절에 나오지요. 13절에 그 베세메스 이제 넘어왔는데
그 땅에 법궤가 왔을 때에 이 백성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심판이 나죠. 하나님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러고 난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앗 야림 사람한테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래서 언약궤를 거기에 20년 동안 있었고 20년 후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다윗성에 20년 후에 메어 올리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암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암소 두 마리가 나옵니다. 두 마리. 이 암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레위와 레위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암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훈련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훈련된 소 같으면은 술에 싣고 그냥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 두 마리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소 두 마리를 가져간다면 이렇게 같이 세우지 않습니까? 병렬로.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앞에 세우고 또 한 마리 뒤에다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소는 힘 있는 소고 뒤에는 좀 힘이 좀 딸리는 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어느 구조보다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는 문제는 한 번도 이 멍에를 메어 가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끼가 있습니다.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이 그 생명 있는 존재는요, 새끼가 딱 태어나면요, 굉장히 보호 본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 새끼가 딱 태어나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토끼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보잖아요. 새끼를 다 물어 죽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암소가 몇 절인가 하면 12절에 울면서 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암소 여기서 울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새끼가 생각나는 거예요. 새끼 절주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소가 어디로 가야 되죠?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 울면서 새끼를 찾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벳셈을 향해서 한 번 더 옆으로 보세요. 22절에 암소가 벳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치우침이 없이 앞을 향해서 탁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몇 절 보는가 하면은, 보시는 거면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요. 자, 8절 끝부분에 궤 곁에 8절 끝부분입니다.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그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12절 끝부분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진짜 이 소가 똑바로 가는가?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이 끄는 게 아닙니다. 소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개입. 분명히 소는 가장 본능에 충실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소가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가요, 마지막에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마지막 생명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거기서 나타나죠. 소를 통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가 왜 빼앗겼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법궤가 지금 다시 돌아오죠. 원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뭘 통해서? 소를 통해서. 그럼 법궤 왜 빼앗겼는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엘리가 나온다는 거죠. 엘리의 그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죠. 엘리와 엘리 아들들. 제가 몇 번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사람이 오잖아요. 그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2장에서 사람 와서 설명해 줍니다. 엘리한테. 애굽에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느냐 너희 백성들에게. 그리고 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관들을 선택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필요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느냐 경고했거든요. 그런데도 엘리는 안 듣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 뭡니까? 본능에 너무 충실해요. 아니 소도 본능을 이기는데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면 소가 더 본능 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아들들 뭡니까? 고기 국 새갈고를 국 찍어가지고 먹는 거 본능입니다. 본능. 성적인 물러남. 본능이에요. 본능. 소는 본능에 충실해야 되고 어느 소보다도 새끼가 달려있고 메어보자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 특별히 아들들은 소보다도 본능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고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셈에서 사람들 나오잖아요. 베셈의 사람들 궤를 들여다보았을 때에 5만 가로 열고 5만 70명 그랬습니다. 이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 아니다 70명이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번역상에서 필사자의 서기관의 어떤 와우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뭐 이러면서 뭐냐면은 5만 명이 아니고 70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둘 다 본 거예요. 이거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못 보도록 합니다. 그 법궤를 옮길 때 첫 번째는 그 지성소 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그 위에 덮습니다. 덮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막을 덮었던 해달 가죽으로 두 번째 덮어요. 그 다음에 청색 보자기를 또 덮습니다. 그걸 궤를 가지고 꿰매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 옮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뚜껑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열어서 둘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그의 번제물로 하나님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 사람 병들잖아요. 지금 병들었다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3절에 병도 났고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을 그들은 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손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3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소도 가장 열악하며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소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 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는 똑바로 가거든요. 똑바로.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본능이 나타나지 않게 해줘.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본능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에게 개입하셨을 때에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영광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의 대를 향해서 걷게 하시고 내 속에서 본능적인 모습, 이것이 가리워지게 하시고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도합니다. 5인 5세 가정 세미나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상진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종에게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을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교회가 영성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정말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암소 2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의 타락함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법궤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광이 있는 그곳을 아버지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본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물인 아버지의 암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여,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 가장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작품인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충실하게 저희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엘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과 엘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버지 경고를 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본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위에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본능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난 주일날 주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성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보여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현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함에도 환경이 어떠함에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영광이 정말 너무나 필요하며 우리에게 공동체를 회복하며 영성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오니 전능하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대로만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앞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